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한 이 유혹은 하와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은 바로 그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보죠.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승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 크게 두 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사울은 부끄럽기까지 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침으로 스쳐가는, 지나가는 기회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기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후회할 수 있는 기회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정말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함께하는 기회라.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갈릴리가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아도 여기 그 바다라고 사용된 단어 자체가 달라사라고 하는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곳이 좀 있어요. 갈릴리에 대해서 워낙 큰 호수이고 바다와 같이 느껴질 정도이기에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따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본문 3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벳사다의 작은 언덕에 오르시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앉았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까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회였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그 강력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6월절의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기회로 그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앉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는 기회라.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소위 그 헬라어 문법 가운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목격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표적들, 세메이아, 이 사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냐?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아라는, 사인이라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양한, 꾸준히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파송하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수단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신 것은 이 표적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계속해서 봤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그 일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표적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서는 한 번도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므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못 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표적들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적들, 혹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 다양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유월절과 같은 기회라는 겁니다. 유월절과 같은 기회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복음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 4개의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찾아온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같이 이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그 막강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표적과 함께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가량이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가기 위해 나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음을 맞이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는 복을 통해서 이들에게 귀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월절과 같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회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을 쭉 하다 보면 이 유월절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놓쳐버렸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같이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복된 길로, 복된 땅으로 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